할렐루야. 6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가 7월 첫째 주일로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가정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강건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심으로 6월 마지막 주일 오순절 후 세 번째 주일 가정에서 드리는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하라 하신 주님,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라 하신 주의 말씀을 쫓아 이 시간 주님의 영광을 구하며 주의 얼굴을 구하오니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주일 예배로 시간을 구별하고 공간을 구별하여 드리는 우리 예배 가운데 기름 부음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 사이를 거니시는 주님의 임재하심과 우리를 거니시며 우리를 안수하심으로 치유되고 해결되는 은혜가 예배 가운데 경험되어지게 하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23절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53쪽 사무엘상 25장 23절로 32절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댄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헤아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Boys be ambitious.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 제가 고등학교 때 들었던 최고의 명언입니다. 다윗이 살아가던 사사시대의 최고의 명언은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라, 내 생각대로였습니다.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내 생각대로 행동하라가 최고의 명언인 시대에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 시대 정신과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생각에 너의 생각을 맞추어라.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말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예수님과의 동행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신앙생활은 예수님의 멍에를 예수님과 함께 메고 가는 것입니다. 멍에란 두 마리의 소가 한 방향을 향해 갈 수 있도록 소의 목에 매는 막대기입니다. 멍에를 맨 두 마리의 소는 각자가 가고 싶은 방향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멍에를 매면 같이 가야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중요한 말씀은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입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멍에를 맨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에게 배우면서 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 예수님의 기도를 배우는 것, 예수님은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통해 배우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님과의 동행에는 단계가 있습니다. 굴복, 의탁, 지지, 참여의 단계입니다. 굴복의 단계에 있는 성도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분명한데 하나님의 생각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전히 내 생각입니다. 의탁의 단계에 있는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수고합니다. 그래서 이 의탁의 단계에 있는 성도들은 종종 기도를 드리면서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지지의 단계에 있는 성도들은 이런 고백을 자주 합니다. 틀림없이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겠지. 틀림없이 무슨 뜻이 있겠지라고 고백합니다.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지만 동시에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더 큰 은혜, 내가 기대하지 못한 하나님의 더 놀라운 복이 있을 것을 믿기 때문에 틀림없이 무슨 뜻이 있겠지라고 고백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깊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주 하나님의 생각을 묻습니다. 참여의 단계에 있었던 믿음의 선진들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 된 것은 다 주의 은혜로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단계가 굴복이든 의탁이든 지지나 참여이든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바닥이 났다는 말은 영적인 폐혈증에 걸릴 수 있다는 메시지입니다. 여름에 어패류를 잘못 먹으면 나타나는 비브리오 폐혈증이 있습니다. 폐혈증의 사망률은 30%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폐혈증이라고 하는 병의 한자가 참 재미있습니다. 폐혈증, 폐할 폐, 피혈, 말 그대로
세균이 침투해 들어와서 왔는데 피가 그 세균을 이기지 못하고 패배한 것, 그것이 폐혈증입니다. 똑같은 어패류를 먹어도 면역력이 높은 사람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면역력이 약하거나 피곤한 사람은 폐혈증에 걸리기도 합니다. 영적인 폐혈증이 있습니다. 영적인 폐혈증의 이름은 바닥남, 소진, 고갈, 피로입니다. 바닥남, 소진, 고갈, 피로, 이것이 영적인 폐혈증의 이름들입니다. 영적인 폐혈증에 걸리는 이유는 은혜의 바닥남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란 하나님이 내 삶에 들어오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간섭하시고 내 삶에 개입하시는 것, 그것을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바닥났다는 말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기도를 통해서도, 설교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간섭을 느끼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간섭과 개입하심을 느끼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져 버리고 하나님의 공급이 끊어져 하나님의 공급을 받지 못하는 상태, 이것이 은혜의 바닥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지고 가는 이 짐을 계속해서 지고 갈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야 이 문제를 뚫어낼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견디고 버틸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바닥이 났으니 견딜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간섭과 개입하심, 인도하심이 바닥나 버렸으니 내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게 됩니다. 성도가 소진되고 피로하고 바닥이 드러나는 폐혈증이 무서운 이유는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기 때문입니다. 남편이나 아내가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하고 행복이 충만하면 배우자가, 자녀들이 행복합니다. 그런데 남편이나 아내가 고갈되면 배우자가 피곤하고 자녀들이 피해를 봅니다. 사소한 일에 짜증을 내고 소리를 지르고 지적을 하고 인상을 쓰고 있으면 아내가, 배우자가 상처를 입습니다. 그러면 배우자는 아이들에게 짜증을 내고 핸드폰 좀 그만 보라고 잔소리를 늘어놓고 저거 버릇없이 문 쾅 닫고 들어간다고 뒤에다 대고 소리를 지르고, 그러면 방에 들어간 아이들은 책상을 치고 씩씩거리고 밥 안 먹는다고 하고 친구들과 핸드폰으로 욕을 해대고, 은혜가 바닥이 나면 영적인 면역력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쉽게 분노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25장에 나오는 다윗은 세 가지 바닥나는 위기를 만납니다. 첫 번째 바닥나는 위기는 사무엘의 죽음으로 인한 영적으로 바닥나는 위기입니다. 1절, 사무엘이 죽음에, 사무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영적으로 바닥나는 위기를 맞닥뜨립니다. 두 번째는 경제가 바닥나는 위기입니다. 1절에서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가 죽었다는 말을 듣자마자 즉시로 바란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사울 왕이 있는 곳에서 가장 먼 곳이 바란 광야입니다. 우리로 치면 여기에서 해남 땅끝 마을로 도망을 간 겁니다.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20세 이상 된 남자만 600명입니다. 그러면 여인들과 아이들, 어르신들을 포함하면 좋게 2000명 남짓 될 겁니다. 사울 왕을 피해서 멀리까지 도망을 왔는데 광야의 가장 큰 문제는 양식이 없다는 겁니다. 양식을 구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과 그의 수하들은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국경지대에 있는 유목민들과 그들의 양떼를 보호해주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들을 보호해주고 그들을 지켜준 대가로 양식을 구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오늘 사무엘상 25장에 나오는 나발이라고 하는 부자입니다. 양을 기르는 유목민들에게 가장 큰 돈이 되는 날은 양의 털을 깎는 날입니다. 양털을 깎는 날은 잔칫날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발의 양떼를 지켜준 후에 양털을 깎는 시기가 왔을 때에 나발에게 전령을 보내서 양식을 좀 주십사 요청하게 됩니다. 그런데 나발은 다윗의 청을 거절할 뿐만 아니라 도망친 종놈이라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싸잡아 비난하고 욕을 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즉시 칼을 차고 400명의 수하를 거느리고 나발을 죽이겠다고 길을 갑니다. 그것이 22절입니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다윗에게 찾아온 세 번째 위기는 정신적 고갈의 위기입니다.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나발뿐만 아니라 그 집안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칼을 차고 400명의 수하를 거느리고 가고 있습니다. 피로사회라는 책이 있습니다. 독일 베를린 예술대학교 교수인 한병철 교수님이 2012년에 쓴 책입니다. 현 시대가 현 사회가 어떤 사회인지를 인문학자의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는 책입니다. 한병철 교수가 파악한 우리 사회는 피로사회라는 겁니다. 우울증,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 ADHD 증후군이라고 하죠. 경계성 성격장애, 이중성격, 소진 증후군. 한병철 교수는 이런 것들을 신경성 폭력이라고 부르면서 왜 이런 병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가를 이 책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병철 교수는 우리 사회가 피로사회로 간 이유를 두 가지 원인을 꼽습니다. 하나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는 무한 긍정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는 자기 자신이 되어야 한다는 요구에 부응하려고 애쓰다가 지쳐버리고 만다. 성과를 향한 압박이 탈진과 우울증을 초래한다.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의식은 파괴적 자책과 자학으로 이어진다. 우울증 환자는 이러한 내면화된 전쟁에서 부상을 입은 군인이다. 우울증은 긍정성의 과잉에 시달리는 사회적 질병으로서 우울증은 긍정성의 과잉에 시달리는 사회적 질병, 자기 자신과 전쟁을 벌이고 있는 인간을 반영한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는 긍정의 과잉.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안 되니까 자책을 합니다. 나만 못난 것 같고 나만 멍청한 것 같다고 스스로 자학을 합니다. 자기가 열등하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주저앉습니다. 그래서 우울증에 걸립니다. 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안 됩니다. 계속하면 된다고 합니다. 안 되는 이유는 내가 열심히 하지 않아서라고 합니다. 미련하게 그것도 못하냐고 합니다. 성과를 향한 압박과 탈진, 그래서 정말 자신이 게으른 것 같습니다. 정말 자신이 미련하고 멍청한 것 같습니다.
자학과 자책으로 갑니다. 할 수 없는 나, 안 되는 나, 참 못난 나, 그렇게 자기를 갉아먹는 삶을 우울증이라고 합니다. 한명철 교수는 우리 사회가 피로 사회로 가는 두 번째 이유를 깊은 사색의 부재 때문이라고 합니다. 현대인의 문제는 분주함과 성과주의 때문에 깊은 사색이 없다는 것이다. 깊은 심심함, 깊은 사색이란 경험의 알을 품고 있는 꿈의 새이다. 꿈의 새가 깃드는 이완과 시간의 둥지가 현대에 와서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 꿈의 새가 깃드는 이완의 시간과 둥지, 깊은 사색의 시간이 현대에 와서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 잠이 육체적 이완의 장점이라면 깊은 심심함, 깊은 사색은 정신적 이완의 장점이다. 이완의 소멸과 더불어 귀 기울여 듣는 재능이 소진되고 사라진다. 귀 기울여 듣는 재능은 깊은 사색적 주의를 기울일 수 있는 능력의 바탕을 둔다. 깊은 사색의 시간과 둥지가 없다는 겁니다. 깊은 사색이 없으니 귀 기울여 듣는 재능이 소진되고 사라져 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품는 시간과 둥지의 부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재능을 소진하고 사라지게 했다는 말입니다. 사무엘상에 나오는 사울의 모습이 딱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과 둥지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한 깊은 사색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질 않습니다.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둠밈으로도, 선지자로도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결국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 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사울 왕이 가는 그 길로 가고 있습니다. 영적인 위기, 경제적인 위기, 정신적 바닥을 드러내는 위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바닥난 다윗은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분노 조절 장애, 분노에 사로잡혀서 사람들을 죽여버리겠다고, 나발과 그의 집안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죽여버리겠다고 씩씩거리며 가고 있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다윗이 가는 그 길을 가로막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26절입니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헤아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당신이 보는 이 상황을 지금 하나님도 똑같이 보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당신 앞에 이렇게 엎드린 것은 내가 계획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당신을 막아서는 것이라고 합니다. 내가 인위적으로 막아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 마음을 주셔서 당신의 원수를 갚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원수를 갚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데 왜 월권하려고 하느냐? 하나님의 주권에 대하여 월권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아서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다윗의 행로에 개입하여 들어오시는 것, 다윗의 행로에 하나님이 간섭하여 들어오시는 것,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29절 계속되는 아비가일의 말입니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당신의 생명은 여호와와 함께 여호와의 생명싸개 속에 쌓여 있는데 왜 두려워하느냐는 겁니다. 다윗의 탁월함이 여기에 있습니다. 평소에 말씀을 듣는 훈련, 기도하는 훈련, 순종하는 훈련,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는 훈련,
하나님의 생각에 나의 생각을 맞추는 훈련을 하였더니 아비가일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습니다. 아비가일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32절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네가 가로막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를 통하여, 너를 보내어 하나님께서 나를 영접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고백입니다. 코로나19는 많은 부분에서 우리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어떤 청년은 올 9월에 미국 보스턴 대학교 교환학생으로 가게 되었는데 길이 막혀버렸다고 합니다. 많은 청년들이 여름방학을 맞아 어학연수를 계획했는데 그 길이 막혀버렸습니다. 어떤 성도님은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것도 막혀버렸습니다. 건강이 나를 가로막고 서 있는 성도도 있고, 재정의 압박, 경제적 어려움에 장벽 앞에 서 있는 성도도 있습니다. 다윗의 고백,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여러분을 가로막고 선 그것, 여러분을 가로막고 선 그 사람에게서 여러분을 영접하시는 하나님을 배우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막아선 이 시간을 하나님의 은혜를 품는 시간과 둥지로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19는 많은 것들을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멈춰야 비로소 생각합니다. 멈춰야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멈춰야 듣지 못한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멈춰야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 멈춤의 시간이 하나님을 배우는 시간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멈춤의 시간이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멈춤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내 삶의 방향을 바꾸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85장 9주를 생각만 해도 함께 찬송 올려드립니다.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헌금 후에는 구역장님들을 통해서 또 온라인으로 또 직접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께 드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족하듯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생각할 줄 아는 성도 되게 하시고, 나를 가로막고 있는 그것, 나를 가로막는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을 배우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멈춰야 보이는 것이 있고, 멈춰야 들리는 소리가 있고, 멈추어 서야 방향을 전환할 수 있는 것처럼 이 멈춤의 시간이 하나님을 배우는 시간 되게 하시고, 이 멈춤의 시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고, 이 멈춤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전환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옵소서. 귀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성도들의 깊은 기도와 주를 향한 그 근심까지도 여호와께서 밝히 하시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닫힌 문을 바라보고 있는 성도에게 말씀하셔서 열린 문을 발견하게 하시고, 가로막고 있는 것을 맞닥뜨림 앞에 길을 여시고 강을 내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일터와 사업장마다 기름 부어주시고, 가정가정마다 기름 부어주셔서 소산을 거두며 백배의 열매를 거두는 그 특별한 은혜가 지금 우리에게 간절히 필요하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어르신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들 지혜와 총명과 뜻을 정한 꿈을 꾸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외국에 있는 우리의 성도들, 군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오늘 말씀처럼 그와 함께 멍에를 매사 동행하시며 인도하심이기를 원합니다. 환우들을 중보하고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의 생명이 여호와와 함께 여호와의 생명싸개 속에 쌓여 있음을 믿사오니 모든 죽음과 저주와 전염병들은 떠나갈지어다. 그 생명은 회복되며 치유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이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주의 인도하심 받기를 원하는 성도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